오늘은 역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짜릿한 승부가 있다면 아마 역전 승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벌써 15년이 지났네요. 2002년도에 있었던 우리나라 월드컵에서 가장 즐거운 재미있는 경기를 뽑으라면 아마 사람들이 이탈리아전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다가 이제 동점하고 맨 마지막 골든골로 역전하는 그 짜릿한 순간이 지금도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거를 TV 트는 데마다 그렇게 그냥 계속 맨날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안정환 선수가 엄청 유명해지기도 했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역전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구비구비 때마다 하나님 누군가 와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방법을 간구해도 내 전화번호부를 다 뒤져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약 1700명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옮기는 데마다 안 지워가지고 쌓인 거예요. 이게 사람 많이 아는 게 아니고 교족부가 여러 개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가끔 넘겨보면 끝까지 가지도 못해요. 한 미음까지 가다 포기합니다. 히읗까지 가지도 못해요. 근데 읽어봐도 그냥 이분 어떤 분인지 하지, 이분은 정말 나에게 큰 이런 사람이 몇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룻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초라함에서부터 인생의 찬송의 순간까지를 짧은 4장의 이야기가 담고 있습니다. 이 룻기는 문학적인 형식으로 볼 때 메길로트라고 하는 형식으로서 축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제 때 읽었던 형식이에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드라마나 연극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축제 막 하다가 이제 클라이막스, 야 오늘 밤에는 룻기 한대, 룻의 이야기를 한대.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모닥불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연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룻의 이야기를 성경을 가지고 쫙 읽어주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 이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클라이막스에 딱 와가지고 사람들이 무릎을 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도 저렇게 역전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성경이 바로 오늘 룻기다 하는 것입니다. 룻기 처음 시작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룻기 많이 읽어보셨을 테니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죽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다시 기근을 푸시고 이제 공급하신다,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죽고 이렇게 시작해요. 너무나도 슬프고 초라하게. 그리고 이제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밖에 없는데 이 두 며느리가 이방 땅, 모압 땅에 가서 얻은 며느리라서 다 이방 여인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에 대한 약간 경계심도 있고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발걸음에서 어찌 보면 이 며느리들이 너무 거추장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읍에서 자라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외국에 나가서 잘 성공을 해가지고 잘 산다고 소문이 났다가 우리가 쫄딱 망해서 만약에 정읍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며느리가 흑인이에요. 데려오고 싶으시겠어요? 그거? 빨리 집에 보내고 싶지? 네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합니다. 나오미가 그래서 니네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갔는데 룻이 따라붙어요. 끝까지 따라붙어가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이러면서 고백해가지고 이제 나오미가 그래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하고 나오미를 데리고 고향으로 들어옵니다. 고향으로 들어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거 말씀해 보니까 14절 여러분 잠깐 눈으로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막 노래를 불러주는데 나오미가 처음 고향에 들어왔을 때는 놀림감이었어요. 나오미래. 제가 나오미네. 진짜? 왜 이렇게 말랐어? 왜 이렇게 행색이 초라해? 이렇게 된 거예요.
엘리멜렉의 집은 원래 유력한 집이었거든요. 유력한 가문이었거든요. 그 엘리멜렉의 가문 중에 한 명이었던 보아스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쫄딱 망하고 고향에 돌아오니까 저게 나오미네 이렇게. 일단 나오미가 너무 슬프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를 이제부터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 너무나도 쓰다 그 뜻이에요.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난 내 인생이 이제 너무 쓰니까 쓰다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저음배 들어오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나를 김아무개라고 부르지 말고 김쓰다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휴 김쓰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나오미의 원래 뜻은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조이풀. 너무 기쁘고 즐거운 삶이어야 되는데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그 환경을 살펴보면 과부는 너무나도 슬픈 지위에 사회적 위치였던 거예요. 일단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룻기를 읽어보시면 나오면 이삭이나 주워 먹을 정도의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죠. 나오미가 대궐 같은 집 같은 데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좋은 집에 살다가 움막 같은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나오미는 채비에서 나가지도 못해요. 그냥 룻이 나가서 이삭이나 좀 주워오면 그걸로 연명하는 이런 슬픈 시간이 지금 나오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지나가고 이제 나오미의 손자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기 시작하면 이렇게 역전의 은혜가 펼쳐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를 선택해서 누구의 인생에는 개입하고 누구를 선택해서 누구의 인생에는 개입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되잖아요. 바로 나오미가 룻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생겨도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초라해도 나에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또 같이 다니는 이 룻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도저히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룻의 이름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룻의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기울어져서 쓰디쓴 잔을 마시고 아파하는 그 순간, 우리는 대부분 그런 순간을 광야라고 불러요. 그렇죠? 넓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떤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광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혹시 광야에 가게 되면은 화장실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화장실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에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허허벌판이에요.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야지 변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멀리 떨어지고 나서 다시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광야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조금만 방향을 잘못해서 1시간 걸어가면 우리 일행하고 그만큼 떨어져 버립니다. 광야가 이런 곳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방향을 측정할 수 없는 것,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보내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사람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가요.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오미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쓰다 하는 의미로,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달다 하는 의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광야의 시간을 나에게 주시는 배움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때 그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며칠 동안 시험 받으셨죠? 40일 동안. 그래서 우리 40일 금식 하는데 어쨌든 40일 동안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그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신 분이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누구라고 나올까요? 성령님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집어넣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인도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에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어떤 정말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아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를 훈련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에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동물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동물인데 독수리라고 하는 분도 있고 솔개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새가 어떻게 보면 하늘의 제왕인데 이 새가 자기가 한 60년 정도 사는데 30년을 살면은 그 발톱이 자신의 살을 파고들어서 발톱이 아프게 느껴지고 자기가 쓰는 깃털이 너무 두꺼워지고 무거워져서 날기가 힘들어지고 부리가 휘어져서 먹이를 먹기 어려워지는 순간을 맞이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약 150일 동안 이 새가 자신의 둥지에 들어가서 부리를 바위에 깨가지고 자기 부리를 다 깨버려요. 그러면 새로운 부리가 돋아납니다. 날카롭고 단단한 새 부리가 나오면 발톱을 빼요. 그리고 자기 깃털을 다 자기가 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신음하며 150일 혹은 160일의 기간을 보내고 난 뒤에 그 새는 다시 완전한 새로 다시 태어나서 남은 30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새가 나 너무 아프니까 이거 발톱 빼다가 너무 아프잖아요. 발톱 빼다가 너무 아프고 깃털 빼다가 너무 아프니까 빼는 걸 포기하면 그 다음엔 시름시름 앓다 죽게 되어 있어요. 광야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뼈를 깎는 고통으로, 자신의 깃털을 빼는 고통으로, 자신의 발톱을 빼는 고통으로, 자신의 부리를 쪼개는 고통이었지만 그 순간을 잘 감내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의 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배우고 훈련받고자 노력하셔서 더 높이 날고 더 멀리 보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 얻어요. 우리는 구원을 헌금의 양으로 얻거나 고행의 깊이로 얻거나 선행의 양으로 얻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견이 분분하시죠? 지금 분위기가 아니어서 이렇게 되시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분명히 아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셔요. 그런데 나도 내 믿음의 깊이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들어가는 것이 바로 광야. 광야로 들어가면 내 믿음의 깊이를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연단함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올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라고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인디애나 존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디애나 존스의 성배편이 있어요.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가 여러 편이 있거든요. 그 중에 성배편이 있어요. 이 성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마셨다고 하는 성배. 그래서 그 성배의 물이 늘 마르지 않는데 이 물을 먹으면 영생을 한다. 이 물에 닿으면 모든 상처가 치유된다. 이런 전설을 담은 성배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인디애나 존스가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이 막 모험을 하다가 계속
독일군들이, 나치 독일군들이 이 성배를 뺏어가려고 계속 따라붙거든요. 막 탱크 타고 쫓아오고, 막 전차 타고 쫓아오고, 막 집차 타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아버지가, 인디애나 존스 아버지가 옆구리를 큰 부상을 입어가지고 걸을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어떤 비밀의 방에 들어가서 문이, 도르로 된 문이 꽝 닫히고, 거기 이제 인디애나 존스 아버지는 누워있고, 인디애나 존스가 있어요. 그런데 저 위에 보니까 저기 성가대 저 위에쯤에 성배가 딱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잖아요. 근데 성배가 보이니까, 저 성배가 있으면 지금 아버지를 고칠 수 있잖아요. 인디애나 존스가 빨리 고치고 빨리 탈출하면 되잖아요. 지금 밖에서 이제 독일군들이 막 탱크로 이제 막 그거 막 돌 부신다고 막 대포 쏘고 이제 막 다이너마이트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절벽인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디애나 존스 아버지가 한 발을 내디뎌 보라고 얘기해요. 거긴 보이지 않는 다리가 있어. 한 발을 내디뎌 봐. 그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다리는 안 보이고 그냥 끝을 알 수 없는 절벽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인디애나 존스가 눈을 딱 감고 팔을 딱 벌리고 한 발을 쭉 해서 탁 내밀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보이지 않는 다리에 발을 탁 내디딘 거예요. 완전 놀라죠.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모래를 뿌려가지고 어디 이렇게 다리가 있는지 보고 걸러가서 성배를 가져온다는 이야기.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저게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는 얘야 거기서 한 발만 내딛어봐, 한 발만 내딛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아버지 여기 절벽이에요, 떨어지면 죽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한 발 내딛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오늘 나오미가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놀림받을 줄 몰랐을까요? 아, 나오미 김마라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그리고 옆에는 이방 며느리, 아, 얘 집에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고 왜 따라오고, 아,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나오미가 모든 걸 다 읽고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게 보이기 시작해요. 나오미가 자기 고향을 떠난 것은 흉년 때문에 떠났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양식을 베푼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거기에 따라가요. 믿음으로 내가 무슨 취급을 받고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겪은지 알지만 믿음으로 거기에 발을 탁 내딛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력자 보아스를 예비하시고 룻과 보아스가 사랑에 빠지게 하시고 그 둘을 연결하심을 통하여서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오미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려고,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룻 보고 거기 들어가라, 이불 속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무모한 일이죠. 무모한 일인데 그런 거를 할 정도로 자신을 다 내어받겠다는 나오미가.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보아스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이용을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부터 등장하는 계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계보가 나오면은 넘어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계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 계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베레스, 자 18절부터 보시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누구를 낳았더라요? 다윗을 낳았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의 시대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룻기 1장 넘겨보실까요? 룻기 1장 1절 보실까요? 1절 보시면 언제라고 하고 있죠? 지금 때를 언제라고 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럽니다.
지금 룻기가 펼쳐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예요. 아직 왕정이 일어나지 않을 시대, 왕이라는 걸 꿈꾸지 못하던 시대. 그러나 영웅은 많았으나 혼탁했던, 말씀이 없어 백성이 방자에 행하던 그 시절, 룻기가 쓰여지고 룻기가 등장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뭐냐면 룻기 말미에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룻기 다 읽으면 사무엘로 들어가죠. 사무엘이 들어가, 사무엘이 이제 어리다 태어나고 자라고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 왕을 세우죠. 그런데 하나님은 룻기에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2대 왕이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그 순간, 사사기를 보내고 있었던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말고 다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라는 걸 생각하지도 않은 그 시절에 가장 최고의 왕이 될 다윗을 예비하고 계시다. 다윗의 계보를 룻기의 말미에 딱 위치시킴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이스라엘이 왕성했을 그 시절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SNS를 하다가 제가 조물에게 교육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교회의 청년, 그때 당시에 1살이었거든요. 얘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기 사진 막 올라왔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전화했어요. 전화번호 안 줬다고 했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너 아기 낳고 너무 축복한다. 얘야, 너 정말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걔는 저의 사정을 아직 몰라요. 제가 결혼한지도 모르고 애가 셋인지도 몰라. 그런데 이제 저만 이제 축복하는 말, 아직도 걔는 저를 전도사라고 부르고, 전도사님 반가워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근데 이러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전도사님. 왜? 육아 지옥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서 헬 육아 막 이렇게 한대요. 제가 당장 혼냈어요. 그 자리에서. 이 녀석아, 그 아이가 너에게 어떤 축복이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너에게 그 아이 주셨는데 왜 헬 육아라고 하니? 너 빨리 회개해라. 그러지 말고 너가 아이를 기르는 동안 천국으로 만들어라. 아이와 너와의 관계를 천국 관계로 만들어라. 아이에게 말씀도 읽어주고 찬송도 불러주고 그 아이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래야지 아이도 잘 자라고 너도 기쁨이 넘치지 않겠냐. 하나님이 너로 그 아이에게 무엇을 흘려보내야 할지를 알게 하실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을 10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학 학장이 10명이었고요. 교수가 10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의사가 60명, 성직자 선교사가 100명 이상이 자라났다. 또 다수의 신학교 교수와 성공적인 사업가가 배출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씨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일구어 가시고 그 믿음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통계입니다. 반대되는 통계도 있어요. 그 학자가 어떤 마약 중독자의 후손을 100명을 추적했어요. 듀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전응아와 범죄자, 정신 이상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가문을 구제하기 위해서 뉴욕이 이 가문에 쏟아부은 공공예산이 100만 달러. 1200명의 자손 중에 극빈자가 310명, 병자가 440명, 상습적인 도둑이 60명, 범법자가 130명, 범법자 중에서도 55명은 강간범,
7명은 살인범, 1200명의 자손 중 오직 20명만 장사를 했는데 그 중에 10명은 감옥 가서 배워온 기술로 하는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문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대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입니다. 오늘 룻기에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오미가 한때 순간 실수로 이방 며느리를 얻기는 했지만 그가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믿음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계보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계보에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앞에서 이 문서가 축제 때 읽어졌다고 했죠. 축제 때 그 문서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나오미처럼 좋은 자손을 길러야겠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유대인 교육도 했습니다만 유대인에서 정통 유대인과 비정통 유대인을 가르는 중요한 척도는 뭐냐면 엄마가 유대인인가를 봐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정통 유대인이. 왜 그러냐면 아이가 엄마 손에 양육되잖아요. 지금 나오미가 이 손자를 양육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이 성경 우리가 읽은 룻기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오미의 믿음이 바로 다윗으로 이어지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예배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다 믿음의 어머니들, 그렇죠? 믿음의 자손들 한 300명씩 데리고 계시죠? 그 자손들이 다 여러분의 믿음을 쌓아가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교회 나오고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백비를 오를 때 믿음 없어서 포기하고 이러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모니카 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죠? 모니카 여사가 누구의 어머니일까요? 어거스틴 어머니죠. 어거스틴 같은 성자를 길러내는 어머니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다 새벽에 기도하는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들의 기도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에 유업을 물려주어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아지도록 우리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께서는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의 혈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혈통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이 번성하는 혈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혈통으로 거듭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자손들을 내어 맡기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줄로 아오니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우리의 기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우리 입술에 넣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져감을 우리들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도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 2가지만 좀 주보에 없는 것까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오예배는 인권주의를 맞이해서 NCC 연합예배로
오후 2시에 신광교회에서 연합예배로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따로 모이지 않을 예정이오니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시설물 요즘 이제 찬바람이 불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여서 전기 사용량이 너무나도 많이 초과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절전하셔서 아무도 없는 공간인 것 같으면 가셔서 불도 좀 꺼주시고 특히 히터 끄고 공간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괜히 히터 혼자 열심히 돌아가다가 전기 폭탄을 맞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주인이니까 같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품의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